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에 대한 기대가 크면 그 때문에 설령 죽는 일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참 무식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좀 아주 저급한 표현하면 철다구니가 없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 교회가 좀 멀리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상계동에 있었고 교회는 도봉동에 있었어요. 어느 주일 저녁 오후였는데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척들이 온다더라. 그때는 워낙에 멀리 살기도 하고 또 떨어져 살기도 하니까 친척들을 만난다는 것, 또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는 동기들을 만난다는 게 너무 좋았던 모양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제가 사고를 한번 칩니다. 제 동생이 둘이 있는데요. 둘을 꼬셨어요. 야, 우리 좀 빨리 가면 안 되겠니? 왜냐하면 그때가 장마철이었고요. 그 개울을 건너려면, 그 좁은 개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로 된 다리를 놨었습니다. 그래서 다 글로 건너갔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게 거의 잠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꼭대기 부분만 나와 있고 걸어 들어가는 곳, 나오는 곳은 다 잠겼어요, 이미. 무식한 제가 제 동생들이 야, 우리 저기 건너자. 둘째 동생은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죽기 싫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멀리 노원교를 한참 걸려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따라가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가자니, 그래서 혼자 가자니, 그래서 결국 막내 동생을 데리고, 아마도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 아이를 꼬셔서 야, 우리 건너가자. 건너갑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만 걷을 줄 알았으면 다리만 걷으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키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벌써 허리는 바로 찼고요. 저한테 가슴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마비에 죽기로 아주 작정을 한 거죠. 저는 그렇거니와 저를 따라 들어온 막내 동생은 목까지 차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제 생각에는 우리 속옷은 젖으면 안 되지 않니? 벗어라. 팬티는 손에 들고 이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했어요. 구경을 했다기보단 걱정을 한 거죠. 쟤네들이 도대체 왜 저러냐, 죽으려고. 전 그런 건 안 들어왔어요. 강을 건너서고야 내가 지금 큰 일을 저질렀구나. 이거 혹시 아버지가 알면 안 되는데. 웬걸요? 먼저 간 아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벌써 다 얘기한 거예요. 형은요 거기 건너서 동생이랑 온대요. 들어가자마자 사단이 났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회초리가 아니라고. 한 번 벌써 뽕 하는데 저쪽으로 나가 떨어지고,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잘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제가 그랬다고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친척들, 그 동기들 만난다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떨리고 또 기대가 되고 즐거움과 또 기쁨을 기대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이건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올바른 즐거움과 올바른 기쁨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그때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들을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말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태양력으로 3, 4월경에 6월절 그리고 6월절과 더불어 무교절을 지냅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때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9일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 77절이라는 절기를 지냅니다. 이것은 그래서 대략 5, 6월경에 드리게 됩니다.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확한 밀을 첫 번째 수확한 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맥추절이라고 해서 보리를 수확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수확은 보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쯤에 드리는 제물들은 그 예물은 밀이에요. 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그리고 9월이나 10월경으로 가면 수장절, 그래서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그것을 창고에 드리는 이러한 감사의 절기를 갖습니다. 공통점을 찾는다면 첫째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여야 해요. 어느 한 곳으로 모여야 한다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절기죠. 이러한 제사와 절기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절기를 지키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절기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주님 앞에 모여 제사하고 그리고 일주일간 지키는 그 절기 가운데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소중하기에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명령으로 하셨을까? 사실은 소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에도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늘 든다는 거예요. 늘 든다는 거예요. 뭔가 일하지 않으면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즐기지만 이 절기가 끝나면 굶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습관적으로 우리는 일하는 것,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그날, 이 예배하는 날과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그날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절기를 지킵니까? 일하지 않고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또 11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함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나 너의 자녀나 너의 노비나 성중에 있는 레위인이나 객이나 고아, 과부 이 모든 사람이 6월절, 77절, 수장절 이러한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 빠지고 이런 이유에서 빠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온 가족과 식솔들이 함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제사해야 하고 함께 즐겨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떤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지켜야 하는가 11절과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즐거움으로 저는 오늘 이 즐거움이라는 예배의 즐거움이라는 이 말씀과 이 단어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와 그 절기는 마치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일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들, 이것이 언제 있는 일이냐? 바로 이러한 절기 때, 예배의 절기 때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절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켰다는 것을 알 때에 이러한 맥추절과 절기들을 맞아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쉼 가운데에 드려지고 있는가?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혹여 바쁘다는 그러한 핑계로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모든 식솔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가? 혹여 야, 넌 공부해라, 엄마가 대표로 나갈 테니까, 이러진 않는가? 같이 일하는 식구들, 일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일하시오, 내가 대표로 가서 예배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닙니다. 예배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울러 우리의 예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이건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여서야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예배 순서라든가 어떤 일들을 맡아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래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러면 어떻게 그 예배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는 예배하는 우리들 편에서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아니 그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억지로 끌려 나와 있는, 그래서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더 답답하지 않으시겠는가? 여러분, 자녀들하고 혹시 이야기를 하거나 또 혹시 권면하고 훈계할 때에 그 억지로 끌려 나와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는 모습 보면 차라리 내가 잔소리를 하지 말지 저 녀석을 앞에 두고 내가 뭔 소리를 하는가 싶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똑같은 그러한 심정이 하나님에게도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사실은 양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드리냐 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모양과 형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을 드리든지 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문제를 여러분에게 제기하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즐거움으로 드리고 있는가? 맥추절이나 유월절 혹은 수장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그들이 정말 즐거움으로 그 모든 절기들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그렇게 제사할 수 없는, 그렇게 드릴 수 없는 절기들이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장소, 시간,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그 택하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이요, 우리가 읽은 9절과 12절뿐만 아니라 1절부터 17절이라는
17절에 해당하는 가운데에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절, 또 6절, 7절, 11절,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2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6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7절과 11절, 15, 16절 다 읽지 않으셔도 한 두세 절만 읽으셔도 공통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뭐죠? 택하신 곳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야, 너 있는 곳에서 예배해. 너 있는 곳에서 예배도 내가 기쁘게 받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모이게끔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을 다 말입니다. 대표 말고 온 가족이 함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때의 예배 드리는 장소는 어디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있었고, 그리고 그 예배의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함께.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택하신 곳이 아니어도 다 글로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길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엔 그들의 기업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흩어져 살게 되고, 또 특별히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채 그곳에서 자기의 땅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여, 내가 택한 곳으로 다 모여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 원주민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여서 예배하지 않게 하셨다면, 비록 1년에 3번이지만 각자 흩어져서 자유롭게 예배하게 내버려 뒀더라면 그들의 예배가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진 문제가 뭐였죠? 바로 우상의 문제였고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문제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 예배의 모범을 보이시고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도 예배에 그것이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공동체 생활에 있어요.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이 제사의 절기를 축제처럼 즐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었고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축제처럼 즐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12지파들 서로 반목하는 이들도 있었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같은 지파, 같은 친족 안에도 서로 다투는 일들, 이런저런 일도 등 돌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성일에는 모여야 했어요. 모이는 가운데에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왜 이것이 문제였나? 이렇게 좋은 것이 여행 길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북쪽 끝에서부터, 단이라고 하는 북쪽 끝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대략 170km나 돼요.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까지의 거리는 좋게 가깝게 잡아도 100km를 넘어서요. 물론 이제 동서간에는 좀 짧지요. 어찌됐거나 이러한 먼 거리를 절기가 되면 와야 되는 거예요. 혼자 오냐고요? 아니, 가족들이 와야 돼요. 가족들만 오냐고요? 아니에요. 제사할 양들과 제사할 짐승들을 끌고 와야 돼요. 굉장히 먼 거리였고 힘든 여행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절기 여행을 순례의 길, 순례의 여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힘든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문제가 즐거움을 방해합니다.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 그것은 7일간의 잔치였어요. 수장절도 마찬가지로 7일간의 잔치였어요. 물론 맥주절은 이에 비해서는 짧았지만, 그런데 절기, 단지 그 절기만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는 이동에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어야만 해요. 정말 짧으면, 가까우면 일주일 안에 끝날 수도 있고 혹은 2주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먼 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슨 KTX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닌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고생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여행, 끊임없이 걷는 그러한 여행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를 지키기 위한 여행 자체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요즘에도 6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킵니다. 아주 잘 지킵니다. 6월절에는 두 가지 일을 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누룩을 제거하는, 누룩 제거하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누룩 치우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가족 간에 만찬을 하는 이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누룩 치우기가 어떤 거냐면, 집안에서 누룩, 이스트, 효모가 들어간 이 음식들은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걷어서 갖다 버려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누룩이 들어가서 사용했던 그릇이라고 보면, 그래서 그들은 6월절 절기에 사용하는 다른 그릇을 항상 비치해둡니다. 그 식기들을 또 다 바꿔요. 이걸로 끝내냐? 아이들과 아빠들도 청소에 동참합니다. 무슨 청소인가? 혹시라도 우리가 그간에 먹었던 과자, 효모가 이 누룩이 들어간 과자가 있지 않은가? 과자 부스러기가 집안에 남으면 안 된다. 소파 청소, 소파 방석들로 청소하고 침대 밑도 청소하고 책상 밑도 청소해요. 누룩 치우기. 이게 일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일반 가게나 영업점에서 빵집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 누룩이 들어가 있는, 효모가 들어가 있는 그 음식물 진열대를 커튼으로 일주일 동안 가려놓습니다. 호텔이나 음식점은 어떻게 합니까? 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랍비 한 명이 대동한 검사단이 가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상이 없다 싶으면 인증서를 줍니다. 그 정도로 이 누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때 지켜야 하는 그 절기들을 아주 잘 지키고 또 정말 주의 깊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이 일이 너무 번거롭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그 6월절 절기를 피해서 미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뭐라고 말하는가? 6월절 피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 안에서 살아온 그들도, 지금 이렇게 완화된 그러한 법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그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간다고요. 도망을. 그렇게 본다면 그때에,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절기를 지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시간, 장소, 도대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죠. 무엇이라고? 즐거워해라. 이 절기를 기뻐해라. 이렇게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들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다름 아닌 이웃나라의 침략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다 정해져 있죠. 국경선이 정해져 있고 보이지 않지만 어찌됐거나 네 나라 내 나라가 따로따로 있고요. 지금은 전쟁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러나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비어있어? 쳐들어가. 그러면 우리 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 따먹기라고 얘기하죠. 땅 따먹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는 사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먼 길을 오고 가야 했다면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지 않는 그런 자기 집 혹은 삶의 터전 혹은 텅 비어버린 그곳, 이웃에서 마음만 먹고 쳐들어오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비워두지요. 온 가족 다 데리고 오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싸워야 하는 이웃 나라라고 한다면 언제 쳐들어가겠습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6월절, 77절, 77절 혹은 맥주절, 수장절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때 쳐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행 가실 때 여러분 뭐 하죠? 신문 보시면 전화해야 돼요. 우유 배달하는데 전화해야 돼요. 우리 넣지 말아주세요. 왜? 우유가 쌓이고 신문이 여기 비었구나. 이게 들어오잖아요.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그저 싸워서 내 땅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때인데 1년에 3번씩이나, 그것도 짧게도 아니고 길게는 한 달 이상을 자기의 삶의 터전을 비워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용병을 사서 놓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순번을 돌려가면서 이번 6월절엔 당신네 가족이 남으시오, 우리가 갔다 올 때 이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절기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축제로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소연을,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모르십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적군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내가 너무 멀리 떠나버리면 적군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에 다른 곳에 마음을 뺏겨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 이 예배 시간에 즐거움과 예배는커녕 불안과 걱정으로 혹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게으름 때문에, 때로는 너무 바빠서,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6월절을 피해서 6월절 피난을 가는 것처럼 혹시 주일 피난을 가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멀다는 생각에 갑자기 마음이 그냥 무거워지고 무력감에 그냥 예배를 포기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내 하루를 허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시지, 목사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시지,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그럴까 봐 조금 했습니다. 세상이 전쟁터와 같은데 싸워야 할 적들이 사방에 널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 편히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사치지, 사치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밤을 새며 일을 해도 모자를 파네. 오늘 예배가 길기도 기네. 나 빨리 가야 되는데. 혹시 그러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비운 그 틈을 타서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불안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 삼아 말씀드려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즐겁게 예배했을까요?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즐겼던 일들과 시편의 많은 내용들을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를 정말 축제의 절기로 즐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함께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지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22절부터가 77절, 즉 맥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씩 그 절기를 지켜서 택하신 곳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내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던 걱정들은 기우였다는 거예요. 기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오는 그때에, 그래서 텅 빈 것 같은 그곳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불꽃같이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고도 남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그대로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그래서 텅 비어버린 땅에, 아무도 지키지 않는 너의 땅에 나 여호와가 대신 지켜줄 것이기에 내 땅을 그 누구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욱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싸우지 않아도 성실히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마음 편하게 나와 예배하고 종교 활동하는 일이 쉽습니까? 매일매일을 정말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전쟁터에서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 특별히 또 사업하는 분들, 하루를 이렇게 비우는 일들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가정주부는 얘기 안 하냐고.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그 뒤치다거리 다 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내내
내내 이러다 겨우 하루 좀 쉴만한데 쉰다고 쉬는 날이 아닌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그 집안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 그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냐? 하나님, 내가 성실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신다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바로 그 말씀, 그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오늘 말씀드려서 아다시피 성전에 올라간다는 건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운 여행의 길이라는 거죠. 이러한 순례자의 노래인데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번역된 걸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정말 잘 요약하고 정리하는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아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되어 있지만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고, 저는 이 번역을 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써 수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수고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겠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땀을 흘려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주시는 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가오는 재앙을 우리가 막아낼 수 없는 것, 재난을 그리고 사고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들쯤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신다 약속했으니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을 가장 즐거운 일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가장 복된 일로, 가장 기쁜 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지금 비어있는 집과 비어있는 직장과 여러분들이 두고 온 그 무엇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그것에 내리는 복들쯤은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하십시오. 거리가 멀고 혹은 장소가 멀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두려움이 있고 이 모든 것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고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